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 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예배에 있어서의 찬양의 위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해볼까 합니다. 예배란 과연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다른 타 종교도 다들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들 그 예배를 신성시하고 귀히 여기죠. 자기들의 그 섬기는 대상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배를 뭘로 우리가 칭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구약과 신약, 더 나아가 우리 국민에게 흔히 말하는 이 예배라는 그 단어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상고를 좀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살펴본 바로는 예배란 단어를 히브리어 샤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의미를 보니까 엎드리거나 절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 구체적 의미는 뭘까? 땅에 엎드리거나 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경과 굴복을 표현하는 것이죠. 단순히 몸을 굽히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나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는 행위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적 의미로 봤을 때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하고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이 예배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그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합성어인데요, 전치사 프로스하고 쿠원이라는 이 단어가 결합된 결합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 전치사 프로스라는 이것은 어떤 방향을 향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방향을 향한다. 그리고 이 쿠원이라는 것은 그 입을 맞추다라는 그 단어인데 바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표하거나 경의를 표하거나 내 어떤 마음을 전하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해 본다면은 이 신약적 의미에서 예배, 이 단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더 나아가 이 쿠온이라는 의미처럼
그분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내 마음의 그 감정을 친밀하게 표현해야 돼. 그게 바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영어의 의미, 우리 알고 있는 worship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worship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고대 앵글로 색슨어에서 어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worship이라는 이 가치라는 단어에다가 전미사 ship이 붙어서 생긴 명사인데요, 이 전미사 ship은 어떤 상태, 존엄이라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orship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하나님께 나의 최대한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 그 행위를 가리켜 예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을 생각해 볼 때 예배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를 갖추고 그분께 내가 절을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모든 단어를 종합해 봤을 때 구약에서부터 신약 그리고 오늘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예배라는 이 단어를 종합해서 해봤을 때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나 행위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종교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어떤 자연 세계를 보면서 그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경의의 대상으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인간이 만들어진 문화의 산물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다만 의식할 뿐이었죠. 자연계를 보니까 이 세상에 가만히 있어서 태동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곧 전능자는 느끼겠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더 나아가 율법으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온 그리고 사람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차원이 다른 거죠. 전혀 180도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로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어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온 몸이 들어질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른 예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각 개개인의 그 마음 중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우러나오는 전적인 헌신, 복종, 그리고 사랑과 존경이 함께 비빔밥처럼 잘 어우러져야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상달하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 예배 안에 넘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바르게 드렸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일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받기 합당한 예배였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한 나의 소원을 구하고 그걸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예배 속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내면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조명하심 앞에 내가 굴복하는 나의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곧 나의 부인이죠. 나의 깨짐이죠. 이게 있어야지
예배는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목사님이 전하는 주일 예배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나를 친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이상하게 나를 꼭 어떤 뭔 주인처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참 시험 들 게 또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런 태도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딪힘이 없다라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불신자거나 아니면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또한 불신자는 하나님이 전혀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뭐라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합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바로 그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단어를 이해해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 의미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적으로 죄에 속한 존재. 저는 이 단어를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 단어를 썼어요. 죄의 장아찌라고 합니다. 장아찌 잘 아시죠? 간장에 우리가 장아찌 좋아하는 걸 버무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그 짠맛에 딱 버무려지죠. 이처럼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굴레를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의인입니까? 왜 의인입니까? 내가 의로워서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도 이미 태어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 죄의 본성은 영원히 벗지 못할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끝날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이 죄와 싸워야 하는데 왜 의인입니까? 왜 의인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그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지을 것이고 내일도 지으실 겁니다. 그 죄의 속성을 우리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본성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깨우쳐 주십니까? 자꾸 말씀으로 깨워주시죠. 그러면 말씀 속에 내 안에 깨우침이, 부딪힘이 없다라면, 터치가 없다라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 아니면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일 예배나 어떤 말씀 속에서 내 심령에 부딪힘이 오는 자는 정말 은혜를 받은 자고 그 은혜 속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야지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의 종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에 내 심령에 부딪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과 그 죄의 자꾸 부딪힘 속에서 내가 성화되어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부딪히고 깨지고 해서 그 모난 돌이 부드럽고 역인한 돌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그래야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매주 말씀을 받고 한 주간의 삶을 산다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이 심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흘러보낼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도 우리의 어떤 모든 행동, 어떤 한 가지 빛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할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이 현대 한국교회 안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딪힘이 없고 그 부딪힘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생각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내용에 힘싸이고 더 나아가 개인 플레이하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왜 교회에 속하기를 싫어하느냐, 그 부딪힘이 싫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그걸 통해서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그 죄성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깨뜨림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로 부르셨지만은 더 나아가 우리는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듬어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앱에 있어서 앱의 마음가짐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갈 수 있지만, 반면에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믿어도 교회 생활해도 내 삶의 모든 심령들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가시와 같이 돼서 어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짐을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둘째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내면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꾸 나를 부인하는 자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리고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헌신하겠다 하는 그 삶으로 실천하는 이 자세야말로 우리 각 개인의 예배에 있어서 정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마음가짐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이런 마음가짐을 할 때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몇 시간에 대해서 걸쳐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로 첫 시간은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찬양의 위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배의 형식은 각 시대와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 형태를 띠며 변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의 예배와 신약시대 예배, 그리고 사도시대 예배, 오늘날 지금도 보면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현대교회 통상적인 예배를 보면은 보통 찬양, 예배를 부름, 기원, 찬양, 대표기도, 성가대 특송, 설교, 감사와 응답, 그리고 봉헌, 축도, 이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걸 볼 때 교회 내 공예배의 모든 음악이 상당한 부분을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죠. 우리 강남교회를 보더라도 말이죠. 음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피아노 반주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중형교회에서도 보기 힘든 정말 귀한 헌신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배에 있어서 음악을 따로 떼놓고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음악 없는 공예배는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지난 여러 시간을 들여서 제가 전한 찬양에 대해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자를 차지하는 게 교회 음악이죠.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할까요?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될까요? 저는 여기에서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우리
동체님께 던지고 싶습니다.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동체 예배의 음악이 세상에서 수준 높은 규모와 음악적 스킬과 웅장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에 나는 속하고 싶다. 두 번째로, 음악적 수준은 낮지만 예배에 임하는 각자의 믿음으로 사역하며 날마다 좀 더 나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며 노력하는 작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자, 어느 쪽에 속하고 싶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한번 손을 들어 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물론 둘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걸 택하고 싶어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이 음악적 수준이 퀄리티가 높고 규모가 크고 웅장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일반 그 대중의 오케스트라장이나 또는 대형 교회에만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곧 믿음으로 함께하는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 안에, 특히 대형 교회 안에 예배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 염려가 됩니다. 대형 교회에는 종종 성가대원을 뽑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믿음을 보지 않고 어느 음악 대학을 나왔나, 어느 정도의 음악적 스킬이 있느냐에 따라서 뽑는다고 합니다. 특히 솔리스트라고 말하는 독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들을 모시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정하고 또 유명 피아니스트를 자기들 교회로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헌금을 사용하죠. 강남교회 동체 여러분, 이런 자세가 과연 예배자, 특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자의 자세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가짐 하나 없이 개개인의 실력과 음악적 이론과 학벌과 경험만으로 예배자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없이 오직 행사만을 위한 예배 음악이 준비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예배자가 공예배에 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피해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분은 과거 섬겼던 모든 교회에서의 절대 피아노 반주자부터 솔리스트 그 모든 이들에게 사례를 일절 안 한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그분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랬다는 거죠. 왜요? 그 섬김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지 어떻게 사례를 바라보면서 하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 동감합니다. 우리가 음악적 실력이 있는 성가대, 솔리스트의 화려한 기교에서 우리가 그에 감동되었고 박수치는 이런 행위 봐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찬양에 대해서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는 거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한 솔리스트에게 영광이 돌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과거에 서울에 있었을 때 대형교회를 많이 들러가서 그 경험을 좀 많이 눈으로 여겨보면서 마음으로 또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맞춰지고 그분께 온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될 예배가 마치 어떤 콘서트장처럼 한 사람에게 맞춰지고 그 어떤 영광을 한 사람이 걸쳐한다면 이거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람 창조의 목적 그대로 예배 중 드려지는 모든 교회 음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 중에 즐거워하며 부르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세상의 유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의 목적은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높이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의 마음의 흥을 돋우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예배에 임할 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들 이 모두가 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점검해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앞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회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찬양 인도하는 모든 자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 가사 하나를 내 신앙 고백으로 함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 노래 참 잘한다, 그 목사님 진짜 말씀 잘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래서 각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늘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른 예배의 본보기를 성경에는 잘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은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12절입니다. 바로 뒤쪽으로 넘겨서 시작. 아멘. 여기 모든 천사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자, 예배 속에서의 아름다운 전경이 그려지죠. 이처럼 예배에 있어서의 공동체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관람 관객이 없습니다. 주인공들입니다. 주인공들이에요. 앞에서 찬양 인도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시지만 또한 회중 또한 하나님께서 이 회중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강남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 우리 어느 누구도 내가 관객이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내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싶어요. 예배의 음악은 세상의 노래가 아니에요. 물론 단순한 음악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초청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예물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 예배자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앞에 찬양 인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회중은 그 하나님을 지금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임할 때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하는 그 마음가짐이 혹시 있었습니까? 내가 이번 주일이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목사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회중을 하나님께 이끌까? 또 우리 찬양 인도자들은 어떻게 그 찬양의 고백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분을 초대한 복되고 이 거룩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최상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상의 예물을 드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 바로 이것이 우리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예배에 있어서 최상의 예물, 내가 정말 최상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는 이런 마음가짐 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공예배에서 회중은 물론이고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배 중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은 각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중을 예배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롭게 찬양 부르도록 열정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애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 곡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내가 그걸 통해서 앞에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의 의지와 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역대상 23장을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댁에 가셔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이제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본문을 보면 다윗이 레위인 중에 4,000명의 연주자들과 찬양팀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교대해 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삽, 헤만, 여두둔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찬양대회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토록 하죠. 계속. 저는 여기 본문 보면서 그 숫자도 놀랍지만은 가르치는 자가 288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다윗에서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그 인도자들의 마음가짐과 또한 그 안에서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내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찬양을 먼저 잘 익히고 배워서 내가 예물로 드려야겠다라는 이 마음가짐,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중 예배 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마음가짐, 그거는 주일 예배만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 이후에 모든 나머지의 어떤 삶이 그걸 적용해보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고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한 주간 이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난 그 고백. 그리고 또 어떤 지체에게 그것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교감과 사랑의 은혜가 각 개개인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닌 그 삶 속에서 들은 그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적용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고백을 드린 찬양,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삶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찬양이 되기 어렵습니다. 겸손히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드릴 때, 또 매일 말씀에 비춰 나의 삶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 마음가짐으로 그 회개 찬양을 주일날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공동체 예배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계시록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도 요한을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로 이끌어 주십니다. 초대하시죠.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올라오라는 명령은 단수형입니다. 곧 사도 요한 한 사람을 지칭해서 초대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초대형에서 각자가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강남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은 감히 하나님을 어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광을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 우리 번역인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호라세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보이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개역 성경의 이 모양으로 번역한 이 번역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보이는 것이라고 표현해야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물질에 국한되고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사도 요한이 바라봤을 때 보이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는 게 더 옳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한이 바라보았을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비유했습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보좌를 둘러앉은 24 이 보좌 위에 흰옷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은 24 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 흰옷은 우리가 알다시피 의와 청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금관을 썼습니다. 단순한 왕관이 아니죠. 이 말씀의 이 관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한 이 승리의 화관입니다. 이들 24 장로들은 온 인류의 역사에서 구속받은 온 성도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의 울림을 보고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그리고 만물을 주관적으로 이 통치하시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 영광의 광채가 하늘 보좌에 충만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6절로 7절을 봐보시면 이 네 생물은 한 주석서를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자는 들짐승이고요. 그 대표입니다.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의 대표, 그리고 독수리는 모든 새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상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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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했습니다. 이 네 생물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값진 그들의 승리의 관을 벗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는 하늘 보좌에서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뿐입니다. 하늘 보좌에서의 예배는 말씀이 없습니다. 즉 설교가 없다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직관하고 느끼고 깨달아고 그 영광을 직접 보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늘 보좌의 예배는 무엇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습니다. 찬양의 위치가 바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구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존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또한 찬양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들려줄 것 또한 찬양입니다. 그만큼 존귀하고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 귀하고 값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섬기는 예배자로서 애물을 드린다 하는 값어치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늘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우리 온전한 입술의 열무를 통해서 찬양으로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배마다 내 마음가짐으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있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싶습니다. 또 하나는 참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로서 바른 예배, 바른 삶으로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기억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